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글로벌 선교 시대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밤에 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올 때는 대한민국 이 땅덩어리 안에서 재밌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진다. 근데 교회 십자가가 보이고 그 광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 광경을 보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많은 것 아니야?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마다 교회가 있는 게 더 낫나요? 아니면은 유흥주점이 있는 게 더 낫나요? 클럽이 있는 게 더 낫나요? 그래도 교회가 더 낫지 않나요? 한국 사회에 교회들이 많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교회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아직 이 땅이 복음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후배들을 만나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들을 통해 끊임없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교회들을 보면 세상 속에서 환난 가운데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 증거의 한 방편이 바로 환난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환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의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아이러니고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사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환난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잠잠했나요? 아니죠. 그들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환난을 피해 피신한 자들이 각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과거 종로에서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는 한국 기독교 초기에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128년 전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셨고요.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승동교회 최초의 장로가 되며 당시 신분의 차별이 심한 시기에 신분 철폐를 이루어낸 교회라는 것이죠. 그 종로에서 승동교회와 함께 또 다른 한 교회가 있죠. 바로 영락교회죠. 영락교회는 6.25 전쟁 때 북한 성도들이 남한으로 피신 오면서 세운 교회예요. 6.25 때 정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종로 바다까지 내려와서 사대문 안에 북한 성도들이 교회를 세운 거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주의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의
환란에 떠밀려왔지만 떠밀려온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란으로 흩어졌지만 왕성하게 복음 증거 사역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환란은 성도들을 더욱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환란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야성을 허락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란이 없고 환경이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몸도 건강하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잘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좋아지고 나아지면요 자꾸 놀러가고 싶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저 주님 의지하지만 환경이 좋아지면 놀기를 더 좋아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돈이 있으면 주일날 외제차 타고 골프 치러 다니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좀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있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가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사람이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짓밟으면 더 살아나는 잡초와 같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전심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여전히 이방인들을 향한 차별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제한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요즘 대한민국이 일본과 관계가 상당히 안 좋죠. 경제적으로 서로 오버가고 있고요. 그리고 독도 문제니 신사참배 문제니 천황 숭배 문제니 등등으로 인해 매우 관계가 꼬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 가기 싫다.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다른 데는 다 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일본에 가서는 복음을 안 전하겠다는.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말까요? 우리 안에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가 일본 오키나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까? 복음에 관한 인종, 문화, 환경, 출신 성분, 언어 그 무엇으로도 차별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주의 복음에 관한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차별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국회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곧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이고 있죠. 이 말 자체는 참 좋아요. 그렇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모두가 평등한 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속에 담겨있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의 내면을 보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복음 증거를 방해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방하려는 그런 모략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차별금지법 하면은 정말 띠를 두르고 머리를 정말 싸매고 막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나눔교회도 차별금지법의 철폐를 위해서 서명운동도 하고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입각한 바른 진리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0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의 3대 도시는 어디일까요? 로마겠지요. 로마.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아볼로가 출생했던 알렉산드리아죠. 특별히 이 도시 안디옥은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철학, 의학, 수학으로 유명한 학교가 있는 그런 교육의 중심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도시 안디옥 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나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세우게 된 거죠.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 특화된 교회였다는 것이죠.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 대한 차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들이 세운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계 선교의 위협을 달성한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 무명의 지도자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것이죠. 저는 우리 나눔교회가 안디옥 교회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벤치마케팅 해야 됩니다. 우리 나눔교회의 비전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나눔교회는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꿈꾸는 성령 공동체로서 나눔과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우리 나눔교회는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향해 선교하고 나누는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 비전은 우리의 꿈이자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눔교회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벤치마케팅 해야 할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 수도 적었고 건물도 웅장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 나눔교회 같은 거예요.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세운 교회니까 외형적으로 뭐 얼마나 볼품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세계 선교를 향한 그 교회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는 거죠. 세계 선교를 향한 그들의 열정이 안디옥 교회를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눔교회가 외형적으로 위대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은 서울 경기권의 어느 교회보다도 더 강력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에 헌신되었기 때문에 우리 나눔교회가 오늘도 글로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눔과 선교의 열정으로 따진다면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의 불꽃이 너무 작다고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불꽃 하나가 활활 타오르면서 숲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작은 불꽃이 되어서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2명의 제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강력하게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복음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상을 주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꼭 시간을 내어서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얼마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은 전도 시간이야 라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커피 마시러 가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거예요. 지역 반상에 가서 자연스럽게 아주머니들과 어울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권사님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앉아있다가 벤치에 앉아있다가 사람에게 말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트와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잖아요. 나 이번에 누구를 만났는데 참 그분 보니까 너무 멋진 분이야, 너무 훌륭한 분이야, 너무 귀한 분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선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 위에 주의 선이 함께 했어요. 주의 선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 선교를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 위에 하나님의 손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물 붓듯 기름 붓듯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외모적으로 연약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였기에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글로벌 선교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미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 손을 얹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나눔교회 위에 충만하게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사업체 위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하는 그 프로젝트와 그 모든 계획들 위에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을 때 우리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일꾼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어디로부터 왔나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2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안디옥에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부흥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낸 것이죠. 한 지역에 부흥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의 현장을 시찰하러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날 때도 비슷하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부흥의 불길의 현장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부흥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가 주변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탐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불길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씨를 지피는 거예요. 내가 작은 불꽃이 되어서 그 불꽃이 타올라서 산을 태우고 도시를 태우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진정 교회와 도시와 민족에 성령의 불바다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각 나라와 민족에게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흥에 관한 현장을 목도하고 감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수년 내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대추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가 부흥의 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를 방문하는 자들이 그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눔교회에 머무는 자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착했길래 사도행전에서 착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안에 풍성하게 맺혀졌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싸우다가도 바나바가 나타나면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남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섬겨주는 자였어요. 바나바는 하나님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바나바가 바로 이런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남을 세워주는 은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기에 남을 세워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와 함께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날마다 성령 충만했어요. 탁월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같은 일꾼이 안디교에 있었기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2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는 두 기둥이 있었죠. 누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바나바와 변화되기 전 사울, 바울이 만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가 변화되기 전 사울, 바울을 만나려고 내려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나바를 데리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1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맨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들이 세운 볼품없는 초라한 교회였지만 일꾼을 세우고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키워내고 선교사를 파송한 거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를 파송해서 글로벌 선교를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나눔교회가 일꾼을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나바 같은 선교사, 바울 같은 선교사, 우리 한 명이라도 키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주의 선교를 감당합니다. 나눔교회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눔교회에서 정말 시대적인 부흥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에서 위대한 전도자도 나오고 강력한 치유사역자도 나오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일꾼으로 나눔교회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가능한 거예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한 번 더 읽읍시다. 26절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예요. 성경에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이죠. 그 당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 뭐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쟁이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저는 예수에 미쳤다는 표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저 인생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에게 미쳤기 때문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선교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할 때 무조건 산 정상을 공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정말 높잖아요. 그런데 이 산을 한 번에 다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발 1500m쯤에 베이스 캠프를 차립니다. 그리고 1캠프, 2캠프, 3캠프 이렇게 해가면서 한 걸음씩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는 정상 정복을 위한 최종 지원 부대였어요. 각종 음식을 지원하고 장비를 지원하고 의료기구를 지원하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가들이 정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베이스 캠프는 서풍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놀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 걸고 정상을 등반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정상 등반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였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교 외에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누가 담임 목회자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성도가 출석하는지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 건물은 어떻고 교회 재정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선교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선교를 지원하는 일에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국교회가 과연 본질에 대한 관심이 있나요? 우리가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나요? 우리가 남의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어떻게 주를 헌신하고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설까? 이것만 가지고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복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로 지역을 정복하라고 우리 나눔교회를 세우셨어요. 나눔교회가 이 구로구 정복을 위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 나눔의 성도들이 각적으로 흩어져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향으로 삼는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에너지를 완전히 쏟아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내 삶을, 내 에너지를 소진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 구로지로 대한민국 열방을 향해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성령의 붙들림 받아야지. 그리고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